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사순절, 그러니까 부활절 전날까지 본교회에서 이제 시행하고 있는 성경 필사 요한복음에 맞춰서 새벽마다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미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이제 시작되었지만은 요한복음이 21장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스케줄대로 이제 가더라도 한 주에 5장 정도 이제 발언서만 맞추면은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보아집니다. 일주일에 이제 5장이라 이렇게 하면은 하루에 한 장 채 되지 않는데 여러분들 사실 뭐 하루에 30분 아무리 많아도 1시간 안에 정도 시간만 우리가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참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10분의 1이라는 그런 개념이 정말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물질의 11조만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은 삶의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10분의 1이라는 것은 네가 나를 알고 있느냐, 기억하고 있느냐, 인정하느냐라는 것에 이제 중요한 상징이자 기둥인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하루에 10분의 1의 시간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생각하고 드리고 있느냐 이렇게 볼 때에 사실 그러지 못하는 것이 참 많거든요. 일주일에 10분의 1이라 이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주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루에 10분의 1이라면은 새벽에 이 시간이 될 수 있을 거고 또 하루에 10분의 1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이제 나눈다라는 그 자체가 정말 중요하리라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성경에서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시험하지 마라, 시험해보라는 말이 절대 없지만은 이런 10분의 1의 개념에 대해서는 너희가 나를 시험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기왕 우리가 드려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온전히 한번 집중해서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집중해서 우리가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가 또 우리 모두에게 크게 임할 줄 믿고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가 새벽마다 이제 보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한 장 전체를 우리가 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제 그 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단락이랄까 말씀을 집중적으로 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어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말씀을 보시면은 14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에 오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 육신이 어떤 도구로 우리가 드려져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큰 바위 덩어리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요. 큰 바위 덩어리 하나가 있는데 이게 교회 앞에 이제 도로 위에 딱 이제 놓여 있다 칩시다. 아니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 위에 딱 놓여 있다 칩시다. 그러면 그 바위돌이 만약에 그대로 내버려 둔다고 한다면 그 바위돌은 골치 덩어리입니다. 그죠?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고 그리고 자동차 통행을 방해하는 정말 그야말로 골치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바위를
채석장에서 들고 가서 사용한다고 한다면은 그 바위를 잘게 쪼개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사용되어집니까? 돌을 포장하는 중요한 재료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예술가가 그 돌을 보고 요거 괜찮네 하면서 실어가서 정으로 쪼개어서 사용하게 되어지면은 그 골칫덩어리, 바위 덩어리가 뭐가 되기도 하느냐니까 큰 좋은 예술품으로 탄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똑같은 재료지만은, 똑같은 돌이지만은 그게 어떻게 사용되느냐, 누구 손에 붙들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용도가 전혀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의 육체는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70%가 수분입니다. 70%가 수분이요. 그리고 30%가 무기물과 유기물이 합쳐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런 이제 비율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동일한 육체를 비율이 거의 같은 비율로 이제 구성된 이 몸을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누리고 있는데, 동일한 육체지만은 이 육체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이 육체는 전혀 해석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만약 이 육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가지고 사용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지는 거룩한 몸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육체가 하나님 없이 지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고 한다면 죄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아닌 그냥 내버려둔 돌덩이처럼 둔다고 한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육체는 고기 덩어리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고기 덩어리들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부패하고 썩어서 그냥 진토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몸뚱어리라 할지라도 그가 이 몸이 하나님 손에 다 불려들려 가지고 살아가면은 사는 동안 악취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인생의 아름다운 냄새를 풍기면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유익해 하는 멋진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왜 육체로 오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왜 인간의 육체로 오셨을까? 어제 말씀을 통해서 잠시 언급을 해드렸지만은 오늘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했습니다. 그죠? 본 사람이 없다. 본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본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누구라 했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랬잖아요. 영은 존재하는 것이지만은 육체로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육체는 육체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뭐가 필요한 겁니까? 인간이 보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인간의 육체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육체 부정론을 좀 강조할 때가 있었고, 지금도 어떤 분들은 좀 여기에 갇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육체는 선하냐, 육체는 악하냐. 요한복음 6장을 잠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읽습니다.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여기 보면은 육은 뭐하다 했습니까? 유익하다 했습니까? 무익하다 했습니까? 무익하다. 자, 이 말씀을 사실은 일부의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한 거예요. 육체가 무익한 거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육체는 가만히 놔두면 죄를 짓고 나쁜 도구로 사용되고 하루 종일 생각하다 보면은 잘못된 생각도 잘하고 이 육체라는 것이 참 나쁜 것이구나. 육체 무익론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적으로 이 육체를 이제 학대하는 거, 육체를 이제 부정하면서 병적인 금욕주의로 살았던 시대도 있었고, 또 종파도 있었고, 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대요. 성경에 보니까 노아 홍수 이전 시대 사람들은, 죄를 덜 지을 때 사람들은 고기를 안 먹었네. 그래, 고기를 안 먹어야 돼 하면서 고기를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대로 산다라고 고기를 안 먹고 야채만, 채소만 먹고 살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음식을 먹을 때에 편식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골고루 먹을 줄 알아야 되는데 딱 한쪽만 딱 찍어가지고 보게 되어지면은 음식의 편식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한 사람입니까?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뭘 먹든지 전제만 뭐만 되면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만 되면은 뭔들, 그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죠? 자, 이 육체를 이제 금욕주의에 빠진 사람들 오류가 뭐냐면은 이 말씀은 육체가 무익해서 무익한 것이 아니라 육체만을 지향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육체가 무익한 것이라는 겁니다. 육체를 위해서 사는 이 육체는 결코 하나님께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육체만 위해서 살게 되어지면 결국 이 육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간이 지나면 시편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80이라도, 강건하면 80이라도 그게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시속하게. 결국 여러분 7, 80년 지나면 이 육체는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육체가 끝이 나지 않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이 육체가 어떤 도구로 사용되어졌느냐에 의해서 훗날 우리는 하나님께 섰을 때에 이 육체의 사용 용도에 따라서 우리가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고 상급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육체를 함부로 놀리면서 죄의 도구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무슨 후회를 하겠습니까? 내가 그때 육체가 없었더라면 그런 죄를 안 지었을 것인데, 내가 그때 건강하지 않았더라면 죄를 안 지었을 것인데, 오히려 이 땅에서 육체를 마음껏 놀리면서 함부로 살았던 그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후회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육체는 무익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육체가 결코 무익한 것이 아닙니다. 육체는 정말 귀한 것이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뭘 가지고 오셨습니까? 우리의 육체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육체를 누구를 위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육체는 정말 귀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육체야말로 정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가치 있는 것을 드러내게 해주는 정말 좋은 도구가 된다. 자, 내가 누구를
좋아합니다. 아, 저 사람을 내가 정말 좋아해. 그러면은 그 좋아함을 드러내는 도구가 뭡니까? 마음으로야 백날 좋아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상대를 좋아한다면은, 마음이 있다면은 그에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표현해야 돼요. 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유,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해. 내 마음 알지?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런 말만 평생 들어봐야 그거는 어느 날 느낍니다. 아, 저거 말만 저렇지 진짜가 아니다. 그런데 자그마한 선물을 마음을 담아서 줍니다. 그러면은 상대는 그 자그마한 선물 속에서 상대의 뭘 보는 겁니까?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좋은 마음을 뭘로 증명되느냐? 증명되는 도구가 뭐냐? 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 정말 가치 있는 것은 결국 이 육체를 통해서 증명되고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고스란히 이제 보여주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낮고 낮은 자리, 어디에 오셨습니까? 베들레헴의 발구에 오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위에 군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칩니다. 죽은 자를 살립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파할 때에, 우리가 힘들어할 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시고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육체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이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배고파할 때 내몰라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오르셔서 이 육체를 통해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육체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똑같이 우리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7대3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몸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몸을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그런 몸으로 사용하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몸, 우리와 특별히 다른 몸으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배고파하시고 똑같이 주무셔야 되고 똑같이 아프기도 하고 똑같이 드셔야 되는 그 몸, 똑같은 몸이에요. 특별한 몸이 아니라. 그런데 그분은 그 육체를 가지고 그렇게 살다 가셨는데 오늘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들여져서 살 것인가? 아니면은 백해무익에, 아니면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그냥 그렇게 고기 덩어리가 썩어서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없어질 것인가?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3년을 이 육체가 하나님의 도구로 전적으로 사용되어졌을 때에 인류가 구원받고 이 땅의 교회가 대동하고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사람의 몸은요, 건강하다, 건강하지 못하다, 늙었다, 젊었다, 그걸로 판단되어지는 몸이 아닙니다. 그 몸이 젊었든, 그 몸이 늙었든, 그 몸이 건강하든, 그 몸이 좀 연약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몸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느냐, 그 몸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결국 그게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제목이고, 그 사람이 바르게 사는지 바르지 않은지가 구분되어지는 기준점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3년을 전적으로 주님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면 나는 내 남은 생에 지금의 이 몸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말씀을 맺을게요. 저는 이 몸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손톱이 자라고 발톱이 자라잖아요. 그러면 잘라줘야 되잖아요. 그죠? 툭툭툭 자르면 떨어지는 손톱을 보면서 육체의 인생이 이런 거겠구나. 육체의 인생이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그거는 뭐에? 그냥 감각이 없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냥 그걸로 존재할 뿐입니다. 의미 없다라는 거죠. 이 육체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순간, 특히 목사라는 존재가 이 영적인 감각이 하나님께서 떨어지는 순간 이 손톱과 똑같은 것이다. 아무런 쓰잘데없는 것이다. 그거는 뭐예요? 그냥 버려질 뿐이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했는데, 가지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는 농부가 와서 가지 치기도 해주고 또 가지를 보호도 해주고 자라게 해서 열매 맺게 하지만, 그런데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농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아다가 그냥 불사워 버리는 겁니다.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육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 육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사용할 수 있는 몸이 도구가 바로 이 육체. 그래서 이 육체를 우리가 잘 보존하고 그리고 잘 사용하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은 내가 이 육체를 더러운 곳에 묻히지 아니하리라. 특별히 이 육체를 사순절 기간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하려고 노력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가짐을 다지고, 그리고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리고 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보려고 최선을 다해서 이 몸을 사용할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정말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몸이 분명히 될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요, 플러스 알파, 그 몸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정말요. 저는 이제 목회적인 이 소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보십시오. 평생 동안 그 사람은 골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치의가 누구였느냐니까 누가였습니다. 누가 의사. 그런데 사도 바울은 순교하기 전까지 골골하면서도 목회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다. 이 육체 또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면은 하나님은 이 육체를 책임지신다. 왜?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영이 새로워지시고 말씀을 통해서 육도 건강해지시고 새로워지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영육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